하나님 말씀 몇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서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바로 그 옆에 아니면 뒤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특권 주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특권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를 경배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성령님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경이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며 또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부족한 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 아니오니 제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입니다. 주여, 주께서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오직 겸손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고, something to be grasped, 그러니까 something to be hold, 취할 것, 그 취할 것,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위치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그 무엇,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지존으로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겸손함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인모 선교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부족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족을 위해서 성인모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가고자 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6년, 이 17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또 성도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좋은, 이 미국에 살면은 누구나 다 풍족한 생활 가운데 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 3,000명도 채 안 되는 그 부족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15년 동안 하면서 그의 청춘을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한 미개한 종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고 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또 생활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또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워서, 빨리 배워서 그들과 똑같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모 선교사님은 얼굴 생긴 게 통통하게 생겨서 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별로 그 사람들하고 얼굴은 잘 맞지 않는데, 뭐 어떨 때는 빨가벗고 그래 있기도 하고, 또 파푸아 뉴기니아 원주민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얼굴 보니까 까무잡잡해지시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 같이 보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사모님을 보면서 오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아들 유진이도 10대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사진 보니까 새카맣게 돼서 그쪽 원주민하고 애들하고 잘 놀고 그랬는데, 지금 콜럼버스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퉁퉁해져서 도무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곳에 파송대에 갔을 때 원주민들과 같은 습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자기들과 같은 모습이니까 같은 문화를 또한 공유하면서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단 말이에요. 그죠? 마땅히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셔야 할 뿐인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노시스, 셀프 엠프팅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그노시스예요. 우리가 이 스스로 비우는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실은 말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비울 때에 비로소 겸손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또 성가대하고 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음으로써 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한 서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자기의 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비우신 하나님, 크노시스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충분한 자격과 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가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돼서 비로소 종들을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인 인간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그룹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문벌이 좋은 그런 귀족 집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고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자라고, 그에게 술을 대지 말라고,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가랴를 그 표시로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 말게 않게. 그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났을 때에 이 말문이 트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런 신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을 올려주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게 쉽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늘 올라가려고 합니다.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지존으로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어. 그게 죄성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게 죄성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뭔가 쥐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성인 겁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성이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죄성이고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진 자가 비로소 주님은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나는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기가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은 종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마이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제가 은혜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전번 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꽤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주간 이곳에 안 하다 보니까 기도에 게을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려면 3주 기다리니까 시간이 많구나, 좀 쉬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끔씩 빠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 친교하는 게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그런 교통이 멀어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으니까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한 2, 3일 남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벼락치기 기도를 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벼락치기 하면은 이게 효과가 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벼락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았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억지로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일 5시 일어나서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도 1시간 반 이상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서 제가 별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전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 주시는 것이, 제가 말을 잘한다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의 자세로 선교사들과 교회에서 섬길 때 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또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마음이 비워지고 종의 자세로 내려갈 때 그럼으로써 섬길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우리 성인모 선교사님은 그것을 다 번역하고 아주 이제 결과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위클리프 선교사에서 성경을 다 번역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실패한 자들도 있고 또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실패했고 또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1950년대에 에콰도르에 와오다니라는 그런 인디안 부족이 있었는데 이 인디안 부족에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보내서 성경 번역을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52년에 이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많이 언어 과정을 또한 이수를 하고 그 사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위턴 칼리지에 시카고의 위턴 칼리지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곳에 가서 성경 번역을 갖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10명의 인디안 전사들이 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짐 엘리어트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거예요. 이 성경 번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도 함께 죽었어요. 그곳에 듣고자 하고 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5명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이 사람이 다시 그쪽에 가서 몇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남편이 못한 일을 갖다가 이 부인이 가서 한 거예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위해서 이 부인이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는 어느 아마존 강의 부족한테 갔어요. 갔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그 당시에 아주 베이비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장성하고 20년, 30년 후에 또 그곳에 간 거예요. 또 그곳에 가서 그 죽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하니까 그 부족이 비로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그 아이가 선교사로 한평생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곳에 오시고, 또 종들이 우리가 종이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똑같은, 아마존간의 원주민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 앞에 다가가면 분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움, 진정한 의로움 앞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 앞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양하고 자기가 극기하고 자기가 수련한다고 자기가 의로우시는 듯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의적 숭배, 겸손, 그런 것들이야, 그죠? 또 자기가 또 수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헛된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극기를 해서 겸손해지고, 또 자기 훈련을 해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훌륭한 품성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가 높아져서 뭔가 높은 경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지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남들은 그 위치에, 그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극기하고 자제하고 또 수양함으로써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면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얻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 겸손은 사실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자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또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들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겸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겸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자기보다 나은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인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자기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고 남에게 평강을 끼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을 때에 오는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이그러진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때 그 받는 사람은 어렵고 힘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표현에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표현 없이는 또한 남들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고 평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마음의 그 모든 상처와 그런 것들이 모두 나음을 얻을 때, 씻음을 얻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올바른 사랑에는 꼭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요, 또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 있을 때는 남에게 군림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또 컨트롤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피곤할 뿐 아니고 자기도 피곤해지고 섬기는 것도 피곤해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의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을 극대화하는 것, 남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저의 마음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그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삶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먼저 기도의 시작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비움이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가지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야지만이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자 하는 자는,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훈이 스스로 왔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자 하려면 자기의 뜻을 먼저 내려놓는 비움, 그게 self-emptiness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에게서 나왔다면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늘 귀하고 존귀한 자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귀하고 존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왔을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높은 마음, 자기의 어그러진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내려놓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더욱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고 남의 삶들도 자유롭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다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위 사람을 섬기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